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3편 말씀 함께 묵상토록 하겠는데요. 사실 시편은 이렇게 강해하기보다는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물론 말씀의 묵상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지만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과 구절을 우리의 입에 되뇌이면서 기도하실 때 훨씬 더 능력 있게 기도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제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게 종이와 펜을 드리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글로 적어보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상상을 이제 하곤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종종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과 꼭 같은데요. 언어요, 언어. 우리는 경험하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지만 그것을 낯선 언어로 표현할 때면 표현력이 부족하죠. 어휘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문법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어눌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의식과 정신은 대학원생인데 내 표현은 유치원생에 머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도 역시 믿음의 언어를 배울 때 능력 있게 표출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믿음의 언어를 배워서 표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영적인 어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한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요. 오늘 33편도 믿음의 세계 언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차분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점증법이라고 하나요?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시간이 없으셔서 쭉 읽겠지만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씩 우리에게 교과서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1절에서 3절이죠. 1절에서 3절을 보시고 그러니까 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찬송하라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당신이 만일 정직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10줄 비파, 수금, 기타로, 바이올린으로, 악기로, 새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말하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서 여러분 이제 교회 문을 나서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 바쁘게 돌아다니는 차 소리로 우리는 우리의 귀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고 치열하여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겠지만 오늘 시인의 관점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가득 채워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 여기 특별히 보이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5절이죠. 5절 보시면요. 공의, 정의, 인자 이렇게 세 가지 단어 있죠. 공의는 히브리어로 이제 제다카라고 하고요.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인자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제다카, 미시파트, 헤세드 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여러 국가, 기업의 법과 원칙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제다카와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인자한 눈빛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어떤 호의에서 우리의 형제 애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죠. 사람과 마을과 도시에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온 땅에 충만하고 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양의 언어, 선포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온 세상이 주의 자비가 충만하다고 고백해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시간에 그렇게 주님께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이여, 내 마음으로, 내 손뼉으로, 내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온 땅에 가득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의지할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1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죠. 두 번째 보시면요, 6절에서 9절에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이죠. 말씀으로 만물을 이루신 하나님. 6절에 말씀으로 하늘이 지었다. 7절을 보면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이 6절, 7절은 천지 창조와 출애굽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물들을 한 곳에 모아 거주의 경계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동풍을 불어 바람을 쐈고 정말 그곳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고 기억할 하나님,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계획이라는 단어가 두 구절에서 이렇게 두 번 연달아 나오죠. 나라들의 계획, 여호와의 계획. 이 두 계획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계획은 패하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안에는요, 그 배경에는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가나안 전쟁의 때에 자기 계획으로 나라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폐하시죠. 그러나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 차질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 보이시는 하나님은요,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13절에 보실까요?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매 구절마다 굽어 살펴보신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신다. 14절에서 그가 세상 모든 거민을 굽어보신다. 15절에서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보신다. 이런 굽어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 가운데서 시인은 아주 위대한 한 가지 통찰을 합니다. 16절, 17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헷새들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때로는 내 군마와 군대를 운용한다 하더라도 오직 헷새들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를 주께서 구원하시지, 그들을 살펴주시지, 하나님이 굽어보니 많은 군대와 군마를 의지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살피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굽어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헷새들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요, 오늘 33편에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정의와 공의와 헷새드의 하나님, 그렇죠? 또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사 창조와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패하지 않는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 우리를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헷새들을 의지하는 일을 살펴보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시인은 이 하나님을 이제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을 바란다, 여호와를 바란다. 그가 우리의 방패심을 고백하면서요,
그를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외마디 기도 제목을 올리죠.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쩌면요 이게 결론이죠. 시인은 이 22절의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토록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요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우리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은 공의와 정의와 그 인자하심으로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주님이여, 주님은 말씀으로 창조와 출애굽의 기사를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변치 않는 계획으로 우리를 당신의 기업을 삼아 주셨습니다. 말과 병가가 아니라 주님의 헷세들을 의지하는 자를 살펴주시고 구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우리 가운데 묵상하시면서요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복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언어들을 배우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와 인자하심으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불변하신 계획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이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기업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굽어 살피사 주님의 헷세드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로 시편의 언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인자를 구하는 아침의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